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물붓듯 넘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철장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철장 권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인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2년 전에도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맺은 약속들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신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셨습니다. 물론 이 일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셨고, 또한 이 일을 이루기 원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또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길 원하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또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제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그것도 충만하게 임하셨다. 충만함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래서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 성경이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는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만난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만 우리가 만난 일들을 판단한다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었던 모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모일 때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나뉘게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모여서 기도할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순절 날에 모인 무리들이 기도했어요. 또한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일어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리가 들렸어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가 열렸다는 사실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이후로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들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가 열려야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귀가 열어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가 열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주의 음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서 우리들의 귀가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귀가 열어져서 주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았다는 겁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자들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자신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보았습니다. 느낀 것이 아니라 봤어요. 그들의 눈이 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현상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자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보인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들은 이후로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여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와 교제한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아주 껄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고넬료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베드로는 이방인을 선민 이스라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었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고넬료 집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우리의 눈이 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입이 열렸어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입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자 그들의 입술이 열어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들의 입이 열어져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큰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구원의 일 그리고 삶 가운데서 행해 주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늘 행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도죠. 범사에 항상 이런 말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포로가 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만 그 약속이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약속을 받았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린 어린 자녀들을 통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포기하질 않아요. 어떨 때 막 떼를 써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막 떼쓰고 울기도 하고 고집도 부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때를 써야 된다. 아이처럼 막 때를 써야 된다. 믿음의 발을 막 들인 사람들은 정말 때를 쓰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성장해야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입이 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당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여전히 분노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어도 막 그냥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하심을 따라 기도하니까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들의 난 곳 방언으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그것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니다. 첫 번째 반응은 놀라는 반응이었어요. 반면에 모든 일들을 무시하고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 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 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현장에도 놀라는 사람과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반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거나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죠. 제가 청년 때 이제 가가하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어떤 집은 정말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더라고요. 막 무시해요.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어떤 가정은 집으로 들어오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으면, 조롱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라 깨닫게 되고, 또 내가 가서 전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전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입이 열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듭니다. 물론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 오직 노아의 가족뿐이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묵묵히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왜 자신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다. 하지만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렸어요. 무슨 홍수야. 무시하고 조롱했다는 사실입니다. 한자에 그 배선자가 팔자에다가 밑에 입구자 들어가잖아요. 8명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그 사건들이 한자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배가 노아 가족이 탔던 거 아닙니까? 8명의 사람이 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노아는 받아들였고 그의 가족들이 자녀와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를 만들면서 부지런히 의를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홍수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너와 같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니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결과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령 하나님이 임해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복음이 확장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봤어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기만 했지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을 제자들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 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곧 복음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과 나타나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 모두에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주관하시죠. 그리고 복음 증거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자 사람들은 그 마음이 찔림을 받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립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도록 하시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일들 행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 일로 말미암아 제 용서함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로 예수님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 진리, 생명은 오직 하나뿐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서울로 가는 길은 다양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로마로 가는 길도 모든 방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한 길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죄인인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려고 오랜 시간 준비하셨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기록하신 그런 놀라운 책이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고 그 내용은 거짓이 없이 예언의 내용들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모든 말씀들도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수시로 바뀌는 이런 것들에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또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귀한 통로가 바로 나라는 사실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어요.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 후에 제자들은 복음 증거에 힘썼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적대하던 사람들이 변하고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응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갖고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매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일본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신앙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일본 교회 중심으로 해서. 근데 가장 그때 주제가 그거였어요. 믿음의 계승에 대해서. 일본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믿음이 계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계승이 안 돼요. 그 현상이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전도는 안 되고 나이 드신 성도들이 소천하니까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이 안 되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존경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진 것이죠. 믿음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칭찬할 만한 일이었어요. 존경할 만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부흥은 여러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을 통해 표적들이 일어남으로 인해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을 통해 교회는 부흥합니다. 목사가 조금 부족해도 교회 성도들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도 막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또한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는 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 모습. 비록 작은 능력을 받았어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하게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첫사랑 잃어버리고 책망받잖아요. 그런데 빌라델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도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결과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기에 성도들의 삶이 변화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우리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임재가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또한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어졌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이 사람들의 귀를 울렸고 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찔림받고 예수님을 회개하며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그날 제자의 수가 3,000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의 수만 3,000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 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매력이 넘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고 날마다 믿는 무리들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숫자가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날마다 믿는 사람이 막 더해지는데 예루살렘 어떤 면은 적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강하게 갖고 있는 그곳.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동경 지역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위해 기도하십시다.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운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주님의 통로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임해 계심을 감사합니다. 원하 없는 것은 충만하옵소서. 그래서 내 귀가 열어지고 눈이 열어지고 입술이 열어지고 내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